오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 저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나가야 할지 예수님의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귀한 믿음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특별히 여기서 깊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머릿속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았던 것,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며, 또한 그 가슴에 내려와 역사하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펼쳐져 나아가고 또한 보여져 나아갈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려와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펼쳐나가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그리고 6절 말씀 두 절만 읽습니다. 3장의 1절 그리고 6절로 훌쩍 뛰어넘어가서 6절 읽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먼저 읽으십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6절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되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이 히브리서를 쓰신 저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신저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계시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특징은 뭐냐 하면은 이 눈에 보이는 것, 감각적인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정보 얻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이렇대라고 말할 때, 그렇죠? 끼지 못하면 참 세상을 헛사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해서 늘 우리들 손에 붙어있는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세상 소식 찾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뭐 연예인이 어떻대, 무슨 일이 일어났대. 그런 것들을 듣고 생각하는데 정말 정신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이끌어 가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되죠.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잘 바라보고 예수님을 잘 따라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한시도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나아가게 될 때 6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굳게 잡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니까 예수님을 놓치기 싫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손으로 예수님을 꼭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놓지 못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모세였어요. 예. 모세를 내려놓지 못해서 그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 기자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그 모세는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정말 귀한 일을 한 사람이긴 하지만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모세가 담당했지만 그것은 정말 여호와의 집을 위해서 쓰임받은 종에 불과하지 예수님처럼 아들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도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정말 주인과 종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주인과 종을 혼동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는 배척하고 종인 모세를 붙잡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과 동행해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인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 앞에 더욱 감사하면서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 따라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 구절 더 보십시다. 우리 7절 말씀 보십시다.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이 음성을 듣거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음성을 듣게 해주시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우리 주님의 음성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음성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음성 들은 대로 움직여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는 은혜대로 받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의 생활을 잊지 못했어요. 왜? 광야라고 하는 삶이 척박하기 때문이죠. 광야를 매일 움직여 나아가는데 거기에서 집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없지요. 광야는 다 메마른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보아도 먹을 것이 귀한 곳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먹었던 수박을 생각하고, 그렇죠? 네. 주인의 부엌에서 주워 먹었던 고깃집 부스러기를 생각하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광야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를 잊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자꾸 업신여기는, 때로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동도 서슴없이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닮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 받은 우리들이 어떤 음성에 집중해 나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광야 40년의 그 생활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듣고 어떻게 합니까? 순종할 때 축복을 받습니다. 순종할 때 길이 열립니다. 순종할 때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고 또한 가라할 때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이었던 것이죠. 그 훈련을 잘 듣고 광야 생활의 어려움을 견뎌냈다라고 한다면 사실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에 온전히 들어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그것을 견뎌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 40년 그 광야를 헤매면서 다 죽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깨달음이 있고 그럴 때 내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잘 갈 수 있을지 그 길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여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 하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인생 광야를 건너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천국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어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온전히 깊이 생각하여 예수님 말씀 잊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에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이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방향으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방향 끝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 주시며 이 천국에 나와 함께 거하자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큰 상급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 말씀의 은혜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